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방송과 주변 소식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이 코로나 환자와 접촉 사례 그리고 확진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심사숙고 끝에 저희 교회 당회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1월 둘째 주까지 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고 또 답답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여러분 모두 인내해 주시고 또 모두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다시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을 보내고 또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 자료집을 살펴보다 보니까 중앙일보 종교란에 이혜인 수녀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은 바로 고통이 진주일 수 있다 하는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과거 그분이 대장암으로 투병하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왕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암, 자신은 미워하기보다 그저 같이 잘 살아오자며 다독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인터뷰의 그 마지막 부분 내용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정말 힘들었지만 이 고통이 진주일 수 있다는 것이 아파 보니 알겠네요. 자신이 아파 보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주로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인터뷰를 마치셨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을 때에도 일반 여자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예쁘게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터인데 이분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더분한 할머니로 찍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가 넉넉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여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여유와 넉넉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올 12월을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 저 역시 이혜인님의 12월의 엽서라는 시를 음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여러분, 이 시의 그 마지막 부분 속에서도 또 마지막 부분에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키우는데 이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고맙게 느껴졌다고 하는 이러한 시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우리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크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면 뭐 키가 얼마큼 1년 동안 컸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1년 동안 내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내 인격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픈 만큼 성장한다 하는 이러한 말도 많이 쓰고요. 또 성장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고통이 진주일 수 있다. 이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진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미 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이 조개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 모래로 인해서 많이 힘들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라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래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이 라카가 더 두껍게 쌓여져서 마침내는 이것이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고난이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만 그래도 서로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님들 아이들을 향해서도 참 수고가 많았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수고가 많았던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몰라요.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후회스러운 일들도 생각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귀가 너무 여려가지고, 내가 너무 휩쓸려서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또 손해보고,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헛된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한 이러한 일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도 생각이 나네요. 내가 저질렀던 그 실수들, 참 부끄러운 일들, 이런 거 다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유하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다 각기 다른 이러한 후회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죠.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확신 속에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소년이 지금 연못 앞에서 이 종이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이 배가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이 아이가 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형이 옆에 돌을 집어다가 돌을 던지는데 그 배 앞에다가 툭 던지는 겁니다. 이때 동생이 오해를 한 거예요. 더 멀리 가라고 형이 이 돌멩이를 던졌다고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더 울었어요. 형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돌멩이가 그 배 앞에 떨어지자마자 그 물 파장으로 인해서
배가 점점 이 소년 앞으로 오는 겁니다. 뒤늦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 이것이 왜 내 앞에 찾아왔는지 우리는 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21년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2022년 새로이 맞이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해서 허락하실 일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원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버려짐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8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뚜렷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가 미성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얼룩이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요, 그분의 손이 이것을 선으로 아름답게 다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화가예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정말 사랑하는 어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향해서 왜 우울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 이쁜 손수건을 선물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실수로 거기다 잉크를 잘못 흘려가지고 좋은 선물을 또 그 의미 있는 선물을 망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우울하다는 거죠. 이 화가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수건을 나에게 한두 주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망가졌으니까 맡겼습니다. 한 1, 2주 후에 만났어요. 손수건을 돌려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손수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그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거기다가 담아 놓았던 거죠.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 흘린 잉크 자국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이 나의 실수든지 나의 부족함으로 되어진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잘 아름다운 작품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내게 마침내는 정말 유익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영국 사람들은요, 싱싱한 청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또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기잡이 선원들이 청어를 산채로 이 육지로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어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 수족관 안에 메기를 한두 마리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기가 이 청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또 이 청어들은 살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평상시에는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택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 멸망받을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 결국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원과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도 내가 부자 되는 것, 이것을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훌륭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져요.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과연 이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저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러한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 비록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가정에서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2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땐 선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앞에 찾아온 일들에 대해서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온 것입니까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도 막 갑자기 태풍 같은 것이 불고 그러면서 바닷물들이 막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바다가 이게 좀 잔잔해야 배도 편하고 유람선도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 바다를 막 뒤집으시는가? 가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바닷속에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 산소가 필요한데 가끔 물이 이렇게 막 뒤집힐 때 이 산소가 활발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진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특별히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송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지난 이 1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저 기뻐하고, 특별히 이 팬데믹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뻐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새해, 미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무엇을 도우시겠습니까?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는 이러한 상화의 과정을 주님이 도우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참 명품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명품 인생이 누구인가? 예수 잘 믿는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참 명품 인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들은요, 모습이 다 무릎을 꿇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다 보니까 다 그 바람을 눌려서 피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그곳에 있는 그 나무들, 그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인 그 나무들을 통해서 명품 바이올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죠? 여러분, 평상시에도 무릎을 많이 꿇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되던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올 때는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혀지던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는 사랑.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을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연말에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각 교회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으면 무슨 찬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를 일본 목사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작사가인 사사오 덱스 사부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때 폐렴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는 군에 지원했지만 이 병력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러면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영학을
공부하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영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가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하숙을 하는데 목사님 가정에서 그가 하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유학 온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27살에는 일본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이미 하고 있는 영국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자기 민족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찬송가 가사들도 많이 쓰면서 특히 이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가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가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교수로도 잠시 있었지만 나는 교수 생활보다도 복음 전한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4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60장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지만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과거 자신이 이 폐렴에 걸린 것, 이 경력으로 인해 군인이 못된 것, 그것도 은혜다. 자신이 목사님 댁에 그 하숙하게 된 것, 그것도 은혜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이 전공을 바꾸어서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자기의 삶, 그저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자신의 얘기죠. 자신의 얘기예요. 자기가 병든 것도, 목사가 된 것도, 자기의 꿈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자기의 일본 이 영혼들을, 동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몸 바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2절에 몸도 맘도 연약하니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복음 전파자로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핍박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맘도 연약하니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러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46세에 죽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죽음이 곧 가까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가 460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 부르죠.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뭐 맥주감사 주일이라든지 이때도 또 추수감사절 때도 이 찬송 많이 부르고요. 어쩌면 또 장례식 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찬송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리라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삶 전체를 이 찬송에 그냥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나누고 이 찬송을 또 부르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셨으니 또 기뻐하면서 새해를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생각해 보니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비해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우리 모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난 한 해 되어진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 2022년도도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1년 모든 것 감사하옵고 2022년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